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저희 욕심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성강교회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완창마을에 성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로부터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멘.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을 보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아주 많이 했더라고요. 뭐 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뻔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2023년 5월 14일 오늘 14일이죠? 네, 14일 한 번도 듣지 않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 1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예, 자녀와 부모. 자, 에베소서는 보통 교회론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쭉 얘기를 해옵니다. 보통 이 바울 서신은 처음에는 교리 그리고 후반에는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와 부모, 자, 그 앞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연결시켜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그 당시 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그림.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청년. 우리도 좀 처음엔 어때요? 아주 싸움다처럼 하면서 또 좀 급하게 누가 끼어들면은 뭐 예수고 나발이고 뭐 없습니다. 성령이고 뭐 없고 그냥 또 같이 합니다. 그게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입은 사람들이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입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만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계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였어요?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라. 자, 그냥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안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그 안에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받고 치유받고 죄사함 받은 그 안에서 뭐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쉽게 알아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 순종 공경,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길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자, 제가 서두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답니다. 입은 사람은 반드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마음껏 누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을 대리한 우리 부모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한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부모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또 그 세상 가치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관점에서 하고는 싶었지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회개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러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다 뜻이 뭡니까? 듣다, 경청하다, 아래서 듣다. 순종은 아래서 듣고 성승 것이. 예. 우리가 흔히 순종하면은 억압적인 것, 이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청하다, 듣다, 뭐뭇 아래서 듣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뭐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냐고선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끔 부모님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그것은 다 옛날 얘기요, 이렇게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도 나옵니다마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골 갈 때마다 우리 누님 무슨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엄마 계실 때는 엄마 얘기를 내가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누님 얘기는 내가 다 못 들어줘.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한마디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듣는 것이 우선이다. 어머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 아무리 구닥다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듣는 것이 먼저다. 아멘. 그 듣는 것이 곧 섬깁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면서도 섬기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에 공경한다는 뜻이 뭡니까?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종이 여기다, 높은 위치에 두다, 높이 평가하다, 가장 좋은 의미로 존경하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정말로 가장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신가요? 어느 사건이 터졌다든가 누구하고 싸움이 붙었다든가 그러면은 볼 것 없이 누구 편 들까요? 내 아버지 어머니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평상시에 내 부모님 최고로 존귀하게. 자,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한다고 그렇다면,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지요.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억압한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순종과 공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왜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마경환 목사의 명령이 아니고 어느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고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달콤한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 보이는 네 친구, 그걸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좀만 어쩌면은 아주 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고 만졌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 세상에 있는 귀한 어르신들을 다 이 땅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무라고 그러니까 또 율법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자의 의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자의 의무입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의무입니다. 아멘. 이 의무는 절대 나를 올가매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의무를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이 힘을 다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채찍을 가하시고 징계를 가시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이 계명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옳다고. 한번 쭉 올려보실래요? 옳으니 나와 있는가요? 안 나왔어요? 예, 됐습니다. 그 하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가장 잘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로 어떤 누구가 봐도 가장 옳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죄다. 아마 목요일 그 청년이 부모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이런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을 받았다면 좀은 달라졌겠지요. 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전부 다 맞는 얘기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 왜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예수 안에서 그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부모님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혹 알코올 중독자예요. 혹은 내 부모가 마약 중독자예요. 혹은 바람둥이요. 혹은 술주정뱅이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해서 혹 그분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혹 자식들이 있느냐? 손주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먼저 그 가정에서 뭘 배우게 하라? 효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러면은 그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반드시 보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효,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효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일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으로 손색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 가상 7원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을 그 죽음의 상태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같이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마 12 제자들 가운데 별로 그 제자들 사이에 인기가 없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요한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을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품에 많이 안겨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던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거기에 오직 요한만 남아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 효심, 제5계명을 손수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내용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체입니다. 자, 27절 하반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떻게 했다?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식구라는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그들을 갖다가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족으로 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한 식구 가정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게 또 지체입니다. 한 권속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제가 가면서 우리 변집사님에게 내 사랑하는 갈비뼈 부탁한다고 그러면 와 이거 또 지만 늦었네. 옆에서도 지만 늦었네. 내가 송장 치워야 될 뭐 그런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전에 우리 안상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처음 막 타고 다니시고 할 때 미안해하고 미안할 거 없습니다. 다음에 나는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내가 이제 목사님 천국 갈 것이고 확률적으로 목사님 먼저 가시지 내가 먼저 가지는 않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가시고 난 후에 내가 목사님 입장이면 누가 나를 태워서 그 맛있는 뭡니까? 그 커피. 응? 요즘 배부르다고 그 커피도 잘 안 드시던데. 커피 얘기하니까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럴 때 혹 가만히 있으니까 코에서 그 커피 냄새 냄새 구수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냄새가 그리워지고 그러면은 부르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오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신앙, 우리가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는 적지만 그것도 지체로서 한 권속으로서 한 식구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잠언서 2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어찌 야베스만 수고로이 낳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수고로이 낳습니다. 이 수고로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수고로이 낳았다가 이 땅에 빛을 못 보고 떠난 생명도 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선영이가 우리 하영이 낳을 때 정말 얼굴이 피가 터지고 배에 피가 터지고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영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기도했던 것이 아마 우리 안서방도 그 사실을 목격하고 봤기 때문에 문득 그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어마어마한 수고 그리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길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중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귀중한 자이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이 실수해서 낳았다 할지라도 얼떨 때 얼렁뚱땅 어떻게 낳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귀중한 자.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은 우리 보기에 좀 문제가 있고 뭐 어쩔 때 뭐 천하게 보이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자다? 존귀한 자요 귀중한 자다. 아멘.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싸매주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놓으시고 그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짐을 지우는 것이 율법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짐을 지우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새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다? 바꾸어 놓으셨다.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반절에 그렇게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했다? 지켜 행할 수 있던 은혜를 주셨다. 아멘. 절대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 영, 새 마음으로 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교회를 40년 다니면서 40번 이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2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아무리 내 부모가 개떡 같은 부모고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아까 제 서두에 그 젊은 친구 왔을 때 딱 유리창 내리고 봤을 때 아 어르신들이구나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하고 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삿대질하고 좀 이제 나중에 심하면은 어른이고 나발도 상관없이 내가 언젠가도 우리 공동체 할 때 한 친구가 모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빠르게 가는데 어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 자식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묻습니다. 우리 어른은 꼭 그렇게 나옵니다. 넌 몇 살이냐? 나는 옆에서 지금 아주 막 그냥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하라. 그래도 이제 막 아무튼 우리는 어르신들의 권위를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 어떤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분들을 혹 잘못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분들을 잘 대해줄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비의 근심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혜로운 자녀들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다 지혜로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의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도록 끊임없이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전신갑주를 잊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미련한 어미의 근심거리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혹 내가 아는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그 가정의 근심거리, 그 부모의 근심거리 할지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그 부모에게 혹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레위기 19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샘머리라고 하는 분이 누구를 의미한가요? 흰머리 나신 분들. 그럼 누가 흰머리가 나겠습니까? 하기야 요즘은 젊은 사람도 새치가 나고 머리가 하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그분들을 공경하라. 그분들을 없이 여기지 마라. 아무리 누추하게 입고 다니고 누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분들을 없이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은총 씨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애절을 지켜야 된다고. 아이고, 나 그 얘기 듣고. 나는 이제 인사 잘하라고. 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체를 포괄하는 애절을 지켜야 된다. 아이고. 그렇지. 애절 안에 인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됐습니다. 그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 밖에서도 최고로 애절을 잘 지킨 사람 이렇게 봤더니 누구였더라? 성광교회 식구였더라. 제가 안창마을 그분도 우리를 잘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그분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가 오면은 저 교회 가는 사람들이네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사를 잘합니다. 보면 그분이 나를 알든 모르든 무조건 여기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뭐하라?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면서 가면서 안면 있으면 더 반갑게 하고 건강하시죠? 한마디 더 붙이고 안면이 별로 없으면 안녕하세요. 등산 가는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올라오는 폼이 좀 다르거든요. 아무쪼록 어르신들을 제일로 잘 공경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멋지게 풍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10장 30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요즘 정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귀 열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아래 어떤 분이, 그것도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폐지 줍는 70대 되신 분이 뭐 맨홀인 거기에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친딸한테는 얘기도 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막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뭐 때문에 또 요거 때문에 통장에 보니까 1억 5천만 1억 몇 천만이 있었다든가 그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그런데 그 자기들끼리 못 먹거든요. 그는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좀 더 타내려고 그 건물주 이게 맨홀 이거 뚜껑을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저기를 해놨는가 봐요. 아무튼 돈이라고 그러면은 이 물질이라고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도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밑에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딸이 아주 막 원통해가지고 거품을 물고 막 온통이 분해서 못 살겠다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다 된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자기 아버지가 다 넘겨주고. 아무튼 이 물질, 이 돈, 요것 때문에 그 좋은 관계가 금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모와의 자식 관계, 형제들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좀 더 손해본다 생각하고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우리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면서 정말 그 부모님들 혹 우리 부모님이 잘못 판단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분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 딸이 아버지 사진 다 찍고 다 찢으라고 그러고 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통하고 분하고 원망스럽고 그게 사로잡히면은 올바른 이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제 다 끝났다. 차분하게 재판 진행 중이니까 차분하게 이성을 찾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메모해놨다가 정리를 해서 그것을 제출하라. 아무쪼록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들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대리자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변 집사님이 우리 하은이 세은이 무릎 꿇혀놓고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할 때 아마 두 딸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와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은혜 받았는가 보다 싶어서 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의 가정은 아이고 아빠는 잘하세요. 아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아빠는 잘하세요. 이런 혹 우리가 그런 것을 어디 가서 목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축복해줄 그 축복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룻기 4장 15절 이 말씀 보면은 같이 볼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길 나 가겠다. 어머니가 묻히는 그것까지 나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나의 복양자가 되어줘. 누구랑 말이야?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장 많이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아래도 어떤 누가 우리보다 그런 거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뭘 걱정하느냐.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녀들이 반드시 봉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노후 부모를 잘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셉. 창세기 47장 11절 12절 자 같이 볼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셉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뭐하더라? 봉양하였다. 누가? 요셉이 가장 미움을 받고 저 노예로 팔림을 받았다. 그 요셉. 그런 하나님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놓으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것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양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제일 섭섭한 게 뭔 줄 압니까? 그 자식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지난주 전혀 그 섭섭하게 들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정말 마음을 휴파는 섭섭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는 정말 우리는 말을 함부로 나는 뭐 뒤끝이 없다. 다 그거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내가 저번 주에 내가 그분 대접을 받으면서 문딩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대접을 하려고 갔거든요. 같이 갔거든요. 그 자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딩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다고 그러니까 자녀들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 부자다.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금했다가 다음에 이 세상에 나오면은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또 그 뒷날인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쌀을 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멀리 모시고 가가지고 대접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옆에 엄청 맛있는 거 있으니까 거기 먹자. 기사식당. 자기 자녀도 많이 받았대. 그 딸이 서부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계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그들도 자녀들이 그렇게 주니까 기분 좋아서 긴말을 막 씁니다. 혹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은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그렇게 봉양하도록 하나님이 키우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 노숙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뭐하고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른들 경외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뭐하라?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앞에는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참아.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혹 어떤 응답이 주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하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과 우리 또 혹 부모, 형제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약속이 있는. 어떤 약속? 자,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적으로 그 예수님도 바로 그 5계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잘되고 잘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되 나와 있습니까? 잘되고. 그 뜻이 뭔가요? 좋게 잘되다, 번영하다, 풍성하다, 즉 기쁨 속에서 얼마나 외치는 것이다. 아멘. 자, 다시 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말씀으로 무장을 했다면, 우리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잘 되는 개념이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잘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잘 되는 개념을 돈 잘 벌고 그리고 뭐 취직 좋은 데 하고 뭐 어디 합격하고 뭐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마귀는 미혹해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분명히 잘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신다. 자, 신명기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 아멘.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은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네 생명이 길 거다. 오늘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인 것이 십계명. 5째 계명. 자,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거다. 그리고 잘 될 거다. 그러면 지금 그 현장에서 네 삶 속에서 반드시 잘 되게 하고 네 삶 속에서 반드시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정말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한 끊임없이 주위의 모든 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 바랍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기억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부모가 있음을 기억하자. 즉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유신의 부모가 계시고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생활과 영혼을 돌보시는 양육경인 목회자와 인격과 교육을 책임지시는 학교의 선생님 즉 스승이 계시고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이는 첫 계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효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또 성령께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윤례를 지키는 성인이고 그러므로 성령의 모습을 받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는 전도가 되고 본인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이 되며 자녀에게는 본이 되어 성가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품 가문으로 행복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